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시죠.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제가 7절까지 읽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다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넣어야 할 칼집과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정보와 이제 홍수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제 바로 이렇게 컴퓨터로 검색을 하면 됩니다. 잘만 고르면은 이제 뭐 상당히 고급 정보를 우리가 어떤 것든 알고 싶은 거를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예전처럼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거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뭐 그런 정보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말 믿을 만한 정보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 양질의 정보를 얻어도 그 정보를 얻은 대로 그것을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뭐 알기만 하는 것이지 결국은 내 삶에서 그것이 아무런 유익함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간 그 병상에서 있으면서 이제 여러 환자들을 이제 봤어요. 그런데 다들 그 건강 지식이 아주 가득해요. 정말 다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몸에 좋다는 것을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먹어요. 그러면서도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병이 나으려고 하면은 무엇보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술, 담배를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경우에 따라서는 커피도 끊으라고 합니다. 제가 입원한 병원에서는 거기에 대문짝하게 붙여놨어요. 커피도 끊으라고. 카페인 때문에. 수술한 병원에서 그 옥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요. 거기 현수막에 금연이라고 큰 현수막이 이렇게 붙여놨어요. 낡은 현수막이 딱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권고가 무색하게 그 옆에서 환자들이 줄줄이 그 흡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금연실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실이 돼버렸어요. 그 옥상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뭐 재떨이가 이제 몇 개씩 여기저기 다 있어요. 병원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도 이제 통하지를 않으니까 이제 뭐 꽁초나 이제 바닥에 못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재떨이를 그냥 그렇게 구색을 갖춰 놓은 것이었어요. 제가 입원한 제가 사용한 그 침상에서 그 전에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노인분이 그 자리로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그분은 입원실에서 밤마다 몰래 이렇게 담배를 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계속 권면을 하고 경고를 해도 듣질 않대요. 그래서 다른 환자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줘서
결국은 이제 강제 퇴원을 당했어요. 요즘 그 젊은 세대들에게 큰 지지를 받는 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하버드와 토론토 대학에서 이제 심리학을 가르친 교수였는데, 그가 젊은 세대들에게 그렇게 큰 지지를 지금 얻고 있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 좋아하는 얘기를 해서 그런 지지를 얻은 게 아니에요. 되게 따끔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독설처럼 느껴져요. 그 말이. 그의 책 중에 그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구문이 나와요. 어떤 구문이 나오냐면,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방부터 청소를 해라. 세상을 탓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방부터 청소를 해라. 라는 이 구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기 전에 자기가 머무는 그 공간조차 쓰레기처럼 해놓으면서 무슨 세상이 바뀌지도 않느냐고 하면서 불평불만과 원망을 하냐라는 거예요. 탓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무는 자신의 그 주변부터, 그 작은 방부터 청소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이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당장 지금 시작을 하라고 해요. 그 작은 것부터. 뼈 때리는 말이라고 해요. 이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병원에서 어떤 병이든 그 병의 치료에 앞서서 먼저 하는 말이,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술, 담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과 수술이 있어도 거기서부터 그것을 끊을 때 거기서 병이 이제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본 바와 같이 하나하나 어떻습니까? 다 실천하고 행동하시는 그 모범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반면에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작은 것부터 어기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것부터. 작은 것을 실천하질 않아요. 유다가 회개를 맡았는데 자기 호주머니에 슬쩍하는 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유다가 큰 돈을 슬쩍슬쩍 했겠습니까? 작은 돈서부터 100원, 200원 이런 식으로 1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작은 돈서부터 슬쩍슬쩍 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겠죠.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이 겉으로는 되게 또 어떻게 했어요? 정의로운 척을 했단 말이에요. 이 유다가. 그가 정의로운 척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호주머니에 그 돈을 인바의 포켓을 해도 누구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담하게 이 정의로운 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한 번은 여러분들 우리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봤다시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발을 씻는, 그죠? 그 기념하는 그 여인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그때 옆에서 고래고래 분통을 터뜨리는 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했던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저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냐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가만 듣기만 하면은 일리가 있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 그 내막을 보면 그 유다의 아주 그 교묘함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실은 자기가 이 유용할 돈을 거기에 몽땅 쏟아 부었던 것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렸던 것이죠. 그것이 회계 헌금으로 들어와서 오게 된다고 그러면, 자금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몽땅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으니까 그걸 쓸 수 없게 되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예수님 보는 그 면전에서 이 분통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유다는 예수님과 어때요? 동행하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쁜 생각과 그 습관을 고쳐나가기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의 스타일과 맞질 않는 거예요. 자기의 성향과 자기의 그 기호와 자기의 그 성격과 맞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는 어느 순간 다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는 고장난 자신을 고치려고 하질 않았어요. 자신이 점점 고장나가고 있는데,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고칠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가 건방지게 예수님을 고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따라오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화시키려고 했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유다는 진정한 제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급기야 이제 유다는 이제 사고를 하나 치게 되는데, 큰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는 그 예수님을 제거할 최후의 방법을 쓰게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팔아서 넘겨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유다의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하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대미의 시작을 보여줘요. 그래서 유다의 행위와 예수님의 행위가 이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와 예수님이 지금 주인공으로 툭 하고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떠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만약 영화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여기서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지금 유다가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화면으로 클로즈업 하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유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를 쫓는 예수님, 그리고 이기적인 자기를 숭배하는 그 유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작은 것서부터 시작을 하더니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차이가 아주 크게 지금 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유다. 처음 작았을 때는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았지만은 점점 어떻습니까? 이게 점점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요만했어요. 근데 점점 이제 차이가 커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16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성경은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서부터 순종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말씀에 큰 것에도 순종하시게 돼요. 유다는 작은 것서부터 어기기 시작을 해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고 그러죠. 그 작은 버릇이 나중에 큰 버릇이 되고 인생을 잡아먹는 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18장을 보고 있는데 18장 1절에서 보면은 제자들과 어디로 가셨다라고 합니까? 18장 1절에 보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한 익숙한 동산이 나오는데 거기로 지금 누구와 함께 가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동산으로 가셨는가? 하필이면 왜 하고 많은 장소 중에 왜 그 동산으로 가셨는가? 자, 2절을 보십시오.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네, 성경책을 보세요. 자, 화면에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보십시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한밤중에 음모를 꾸미러 간 유다도 어떻게 해요? 잘 아는 그 장소로 지금 예수님께서 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유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장소로 굳이 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가실 필요가 없죠. 유다가 모르는 장소로 제자들과 가야지 왜 아는 장소로 가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어서 그 배반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 나쁜 놈이다.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어떻습니까? 그 고난을 일부러 받으신 거예요. 일부러 그 고난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 고난을 받아버리신 거예요. 유다가 한 것이라고는 자기의 그 악한 행실을 더 드러낸 것밖에 없어요. 더 드러낸 것밖에 없다고. 이 순간에 발악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어차피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적개심과 음모가 유다의 적개심, 예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어떤 유다의 적개심과 그래서 음모를 피는 그 음모 계획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하다. 내가 저런 놈 때문에 내가 당하다니. 이렇게 죽다니가 아니다 이럴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십시오. 3절입니다.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여기서 군대는요, 로마 보병대를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여기 말하는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닙니다. 로마 군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 이 보병대가요, 보통 숫자가 몇 명이냐면 500에서 1000명이에요. 거의 한 중간 평가를 하면 600에서 700명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그 수가 600에서 500에서 1000명 그 수가 다 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꽤 많은 수의 군인들을 대동하고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군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거기에 또 누구까지 왔습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그 밑에 사람들, 그죠? 근데 거기에 무엇과 무엇을 들고 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무기까지 들고 왔어요. 무기까지.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왔을까요? 예수님 잡으러? 한 사람 붙잡으러 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왔을까요? 한 10명이면 되지 않습니까? 많아봤자 한 2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왔을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추측하기로는 유다도 예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뭐라고요? 저 양반이 능력이 보통 비상한 양반이 아니다. 이거 우리 군대 물리칠 수도 있다. 그 얘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가야 된다. 그래서 대동하고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대제사장들한테도 얘기하고 바리새인들한테도 얘기하고 로마 군대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사람들 패거리를 이끌고 쭉 오게 된 거예요. 굉장히 치밀한 이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좋은 대로 써야 되는데 계속 이게 안 좋은 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혹시 많을 수 있으니까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많은 수가 이 무기까지 들고 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 같이 모여라, 저항하자, 진격하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죠. 다 알고 계셨다.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 옆에서 유다는요 시그시 어쩌면 몰라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것을 지켜봤어요. 이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붙잡아 가더라도 내 옆에 제자들, 내 옆에 사람들은 그냥 보내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9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신 진정한 제자들은 하나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순간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잡아가요. 물론 나머지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가기는 했지만. 자, 그런데 여기서 느닷없이 혈기왕성한 이 분노의 화신, 참을 수 없다. 이 분노의 화신인 누군가가 칼을 그냥 막 휘두르는데 누구였습니까? 우리의 그 베드로 형님이었어요. 베드로가 칼을 들고서는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어떻게 해요? 그냥 여지없이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베드로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많았죠. 베드로가 사람의 귀를 이렇게 칼을 들어가지고 자르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순교자라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과거에 이런 행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색안경으로 딱 보고 저 사람은 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는 잔인하게 칼을 휘두릅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어찌 보면 베드로 이 행동이 의리처럼 보이지만 실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이 순간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반의 그 시간 동안 그 수많은 말씀을 듣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 클라이맥스, 그 절정에서 지금 베드로는 뭐하고 있어요?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칼을 막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행동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유다나 베드로나 사실은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연이 부상을 하는데 바로 그 조연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칼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 자기 기분에 못 이긴 자기 성질, 홧김의 저질은 베드로의 폭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지금 베드로를 혼내세요. 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칼집에 꽂아 넣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가 구원의 그 잔을 내가 이루어야 하는 이때에 너가 왜 칼을 들고 설쳐대느냐 이거예요. 어서 칼집에 꽂아 넣어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에는 나옵니다. 자, 5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 이 얘기예요.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12군단도 되는 군사를 일으켜서 지금 나를 잡으러 온 이들을 싹 물리칠 수 있는 것을 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일부러 그걸 안 하고 있는 걸 너는 모르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5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건 결국은 순종이에요. 순종. 성경의 말씀을 끝까지 구약의 그 예언을 순종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요, 이 순간에 아무런 감정의 동요함 없이 룰루랄라 마치 소풍 가듯이 십자가 지러 가야지 하면서 놀러 가듯이 지러 가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통과 근심과 아주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이 압박감, 여러 가지들이 이 예수님의 감정을 누르는 그 순간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고통의, 십자가를 앞두신 이 고통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 고통의 그 무게감이 느껴지십니까? 네.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을 예수님도 아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러 가신 것이죠. 그 동산으로 간 거죠. 유다도 알고 있는 그 동산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큰 십자가의 그 구원, 그 큰 것까지도 가시는 그 충성하는,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정 진리를 믿는 거는요, 내 기호에 맞는 것, 그러니까 내 성향에 맞는 것,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가려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판타지입니다. 판타지. 내가 그려놓은 그 판타지를 하나님을 거기다 쏙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을 쏙 집어넣어서 유다처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정한 진리를 쫓는, 신앙을 쫓는 게 아니에요. 허영과 환상을 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굴 믿고 싶은 거예요? 나를 믿고 싶은 거예요. 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고 고장난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계속 인정을 받기 원하는 그런 심리가 이 내 안에 죄성이 계속 발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신앙은 그걸 부숴버리는 거예요.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고질적인 습관이 될 수 있고요. 내가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이 생각의 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이거예요. 유다가 그것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우상화시키길 원했습니다. 자기 우상화. 그걸 예수님 앞에서도 계속 자기 우상화를 버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습성을 3년 반 동안 끝까지 고집을 피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고집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이었다 이거예요. 지금 그것을 아주 극하게 예수님과 가룟 유다, 그 다음에 그 조연인 베드로를 통해서 쭉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우상화에 빠졌던 것이죠. 그걸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까?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그 자기 우상화를 부셔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고소하고 끝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자기 우상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우상화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은, 믿음은 그 자기 우상을 부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 자기 우상을 깨는 그 못, 그 정, 그 망치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요.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소명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예배를 쭉 하면서 사실 순종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순차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요, 진정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발전할 수 있는 진정 소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순종까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셉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센 것을, 십자가를 우리에게, 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권면의 말씀을 드려요. 너무 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 그냥 하나씩 작은 것부터 순종을 해 나가는 그런 삶의 신앙의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활 습관, 또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 또 내 생각, 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가. 그거 하나씩서부터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큰 것까지도 순종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큰 것서부터 순종을 했겠습니까? 하나씩 작은 것서부터 순종을 해 나가기 시작을 했겠죠. 전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었으니까. 심지어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초콜릿을 더 먹어야 되나, 엄마를 더 졸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예배 드릴 때 떠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작은 거 하나서부터 순종을 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저한테 그거는 되게 가벼워요. 예배 시간에 잡담하고 이러는 건 저한테는 그건 더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그죠? 어렸을 땐 그게 어려웠어요. 친구 막 장난치고, 그래서 선생님도 혼나고. 신앙은, 믿음은 자기 우상을 부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이다. 그래서 순종이 결국은 무엇을 이뤄내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이뤄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세요. 구원으로 부르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구원으로 부르시는데 순종하면서 따라가질 않으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구원의 산에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큰 화면으로, 대형 화면으로 순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크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베드로의 순종은, 베드로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야 진정 구원받은,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 큰 순종도 나오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케 해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집어넣어야 할 칼이 있다는 거지. 내가 집어넣어야 할 칼이 있다. 그 칼을 넣어야 된다. 그것을 칼집에 꽂아 넣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내가 그 칼을 막 휘두르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난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막 이러면서 그거는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 칼을 휘두르면서 뜻은 쫓아가지 않으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놓여진 상황에서 너무 많은 교인들이 진정한 그 기독교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회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개혁을 해서 제자리를 돌려서 베드로가 다시 이 순간에 칼을 칼집에 꽂아 넣듯이 우리 또한 그것을 넣을 수 있는 그건 도전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 내가 순종하고 받아야 할 그 잔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성질에 맞지 않아도, 내 기호에 맞지 않아도, 내 캐릭터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정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휘둘렀던 칼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칼을 가정이나 주변,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에 막 휘두르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그 칼이 여전히 내 손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칼을 칼집에 넣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잔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잔. 나는 그 잔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잔을 뒤엎어버립니까? 받고 있습니까? 뒤엎어버리고 있습니까? 칼을 칼집에 넣고 그 잔을 받아 작은 것부터 순종하여서 진정 구원의 큰 소명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소명의 식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